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를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볼 때도 그들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었을 때도 실패자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었을 때에 큰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페르난도가 이 곡이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다고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자기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정을 다해서 곡을 만들었기에 위대한 작곡가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도 38살이었던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1945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 자체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패를 해요. 그것을 바로 개인의 실패가 아닌 민족적 실패를 말씀하면서 그 민족적 실패를 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장에 와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데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 남다른 소명을 받았어요. 또 은사도 받았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럼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무래도 이 몸 갖고는 애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종을 좀 내 아들 삼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왕으로 이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참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을 취해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무리바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윗 같은 영성이 강한 그러한 분도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든 성경 밖에 있는 인물이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 문제는 뭡니까? 민족적 실패인데 마치 음란한 여인을 둔 그런 남편처럼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는 그냥 또 애를 하나씩 임신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두 가지의 큰 실패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길을 가는데 앞에가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는데 담을 높이 쌓아놨어요.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있는 걸 다 뺏겠네요.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지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이 이제 익어서 탈고 가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대요. 이제 포도주가 연그러져요. 포도가. 그래서 그거 따다가 먹든지 포도즙 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짜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다 가져가 버려서 옷이 없어 이제 벌거벗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걷어들여서 달곡을 하고 내 곳간에다 채우자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폭풍이 임해서 다 그 농사진 걸 망치든 아니면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더니 어떻게든지 간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결국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쫓겨나서 생계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정의 일을 국가적인 일과 연결을 시켜서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지금 고난을 당해서 9절에 보면은 곡식 빼앗기죠. 포도 다 빼앗기죠. 양털 다 빼앗겨갖고 벌거벗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실패했다. 다 뺏겼잖아. 나한테 있는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분명히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거친 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로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고난이라고 해서 죽게 생겼네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걸 들어야 돼. 그거를.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아니, 거친 들인데 그 어떻게 거기에서 포도원이 생기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진정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은 있는 돌 다 하고 풀 뽑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거친 들 속에서도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이 악올 골짜기가 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럼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아간이 보니까 괜찮은 것이 있어서 살살 갔다가 훔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들어가서 실패를 하고 3,000명이 죽잖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족속 속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손대지 말라는 물건을 손댔냐는 거예요. 그걸 심지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어디에요? 바로 다 태우고 없애버린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실패, 불순종.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뭐예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대 속에 뭐래요? 이 시대를 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기쁨의 소리보다는 신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즐거움의 소리보다는 눈물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친들 좋아. 이 거친들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이 거친들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포도원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 열매를 딸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있어. 그래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골 골짜기 속에서 소망의 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거친 들로 내몰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상을 차렸는데 엄마 내가 이거 안 먹을래. 그래요. 그때 엄마가 그래 먹지 마.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얘가 원치 않는데 그럼 뭐를 해줘야 얘가 밥을 잘 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정확하신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좋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거친 들로 가도 좋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거친 들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그 속에서도 포도 열매를 따게 만들어주고 아골 골짜기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과 이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낮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현실에 갖다 놓는 것이다 그랬지. 미래의 축복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갖다 놓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이룰 수 없다는 거 이뤄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잠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결혼하자는 거예요. 네? 너 나가서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리고 가서 배불러 갖고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그런데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자.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땅의 회복입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그랬더니 하늘에서 응답을 주는데 뭐 어떻게 응답을 줘요? 땅에 응답을 줘요. 그랬더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 삶의 풍요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유 이 시대에 사업이 안 되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응답이 내려지면 곡식, 포도주, 기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냐? 농사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욥의 고난을 지켜보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 그런데 정말 갑절로 주셨어요. 그런데 수명마저 갑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나이가 70세였대요. 70세. 그런데 보세요.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세의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갑절의 은사를 주니까 몇 살까지 살아요? 140살까지 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제가 60에 고난을 당하니까 120살은 살겠구나. 제발 좀 오래 살면서 지켜봐 주세요. 네? 그 생각했어요. 60세에 교회 지면서 고난 당하니까 120살까지 살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모세한테 형님 그러겠구나. 네? 여러분, 갑절의 은혜, 갑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뭘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 과거에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내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회복이었어요? 땅의 회복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로루하마라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어떻게 돼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리고 암미 내 백성인 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23절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축복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의 구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에 묻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윤영주 장로님 모태신앙이었잖아요. 대학생 때 가수 활동을 통해서 인기의 절정을 이뤘을 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대마초 흡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제대로. 그 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 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 안 만났다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 그래서 그가 감옥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가 주님을 위해 살자. 한국에 나온 위대한 과학자요, 과기처 장군을 2번이나 한 정근모 장로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은혜를 받고 방언까지 하게 되어, 그리고 그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쓴 책을 쓴 이호령 씨, 문화부 장관을 지났잖아요. 딸이 암투병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이 암투병을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책을 써요? 지성에서 영성.
여러분, 평안할 때는 주님과 싸움을 안 한다니까. 고난이 찾아와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철저한 씨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 궁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나가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만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손 잡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손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정말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좋다. 나도 생명 내걸고 기도하겠다. 목숨 내걸고 기도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일어나보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땅의 회복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